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9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왜 찬양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9편의 시 계속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모를 시인은 오늘도 찬양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찬양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찬양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9편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시인은 처음으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관념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종류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겸손한 자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 이제는 내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세우게 하는 자가 바로 이 겸손한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겸손한 자들을 우리가 오늘 모두 통틀어서 무엇이라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은혜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는 매일의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뻐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찬양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찬양을 들을 때 자기 혼자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그 모든 대상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초대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에 나를 다시 초대하심으로 인해 나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성도된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의 찬양이 절대로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이죠. 시인은 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두 가지 시간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영광 중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침상에서입니다. 여러분, 영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영광하면 뭔가 어두침침하고 뭔가 숨기고 감추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영광은요, 밝게 빛나는 것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야말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영광 중에, 즉 우리의 밝은 시간, 해가 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낮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인은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은 어떤 장소인가요? 우리가 누워서 잠을 청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요함의 시간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쉼을 얻는, 일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이 침상에서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침상에서도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해가 떠 있는 낮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고 있는 밤에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열심과 수고를 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낮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밤에만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를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낮에도 밤에도 나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러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이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근데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요.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두 날 가진 칼. 여러분, 칼로 하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두 날 달린 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한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우리의 손으로는 남을 해치기 위한 칼을 집어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찬송과 저주, 기쁨과 누군가를 해치는 사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을 쥐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날 가진 칼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주변의 이웃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이 칼을 휘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로 살아가는 저 세상의 수많은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는 나의 육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통한 두 날 달린 무기를, 즉 찬양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건 무엇이냐?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담긴 강력한 무기를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이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14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자 겸손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광과 기쁨의 찬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불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두 날 달린 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찬양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며 살아갔습니다. 찬양이 단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불려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나 오해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찬양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할 수 있고 찬양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찬양할 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절대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인이 아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밤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밤에만, 낮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적은 어느 시간에 주로 찾아올까요? 밤 시간에 찾아오겠죠? 왜냐? 낮 시간에 찾아오면은 우리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방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종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박탈시켜 버리려 하는 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나의 삶을 침공하고 나를 괴롭게 하려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찬양을 할 때야말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두 날 달린 칼이라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세상이 아무리 은밀하게 도적같이 나를 침공할지라도 찬양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능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낮에만 또는 밤에만 우리가 기쁠 때만 우리가 성공할 때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낮에만 불려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이 교회 안에서만 불려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기쁠 때만, 내가 성공할 때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향해 불러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요.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서 내가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것이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서 힘들 때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찬양으로 채우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매일의 기쁨을, 매일의 구원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